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룻기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면 종종 친구와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만나기 어려울 때는 전화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위로와 격려가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머물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짧은 9절밖에 안 되는 말씀 안에는 비슷한 표현이 참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짧은 글 속에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강조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 기록된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인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하고 거대한 여정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바뀌고 또 한 세대가 바뀌고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무렵 바로 그때 모세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모세의 말에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과연 이곳에서 나가면 더 좋을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른 선택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익숙하였던 애굽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있었지만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였습니다. 왜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의 모습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모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모세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전할 거야.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생활이 분명 고되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일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익숙함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애굽을 떠나 사막과도 같은 광야의 길에서 무엇보다 언제까지 이 여정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두렵고 지쳐만 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함과 설렘도 잠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발 상황이 생길 때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하고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게 되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처음 보았을 때, 그리고 만나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며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매일 보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잊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되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그 만나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시간이 반복되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되자 더 이상 감사와 감동의 존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청년부에서 만나서,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어디서 만났다고요? 청년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꼭 청년부로 보내주십시오. 청년부에 와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매력적인 여인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진심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보기만 해도 달아 없어질 것 같아서 정말 애지중지 제가 소중히 여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자매를 주머니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놓고 다니면서 보고 싶을 때면 꺼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연애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3년간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인서약을 마치고 주례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마이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잠깐 그 수초간의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의 마음의 운동장에서 평생 뛰어놀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운동장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지금 저의 아내, 저의 마음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을까요? 만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뛰어놀고 계시냐고. 아멘. 네. 권사님 믿음이 큰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저희 아내가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아내의 존재는 늘 그대로인데 늘 곁에 있다 보니 그 고마운 마음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소중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 감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보게 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매일 먹게 되는 만나 또한 더 이상 감사와 감동의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에서 시작된 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세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이었지만 믿음의 실제 그 대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모압 땅에서 모세는
120세라는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이 겪어야 할 그 심리적인 박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모세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원주민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었겠죠.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의 상황,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 크고 두렵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정말 훌륭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모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지켜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이 지도자라는 위치에 선 여호수아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민족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힘들었는데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존경하였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내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놓이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강함입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강함일까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백성들을 과감하게 인도하라는 그 말씀인가요? 백성들은 계속 원망할 거야.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언급할 거야. 모세는 안 그랬는데, 모세라면 잘했을 텐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강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함이란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함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하라는 말은요, 너의 약함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두 번째는요, 담대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의 담대함이에요.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각오와 의지입니다.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힘들게,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주일에는 가게의 문을 닫기도 하고 자식들은 공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교회 가는 것이 죄스러워서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열심과 헌신의 모습,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조금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말씀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보다 편법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담대함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이 단어의 뿌리를 보면요,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들짐승의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묵상이란 그 단어의 원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지 되짚어보고 되씹어보고 또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묵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에 들게 되지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정말 모세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네가 생각한 거야?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했던 민족들이야. 너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저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거든. 끊임없이 이런 마음과 생각들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떨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많이 힘들지? 많이 두렵지? 그렇다면 나를 떠나지 마라. 나의 언약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떠나 살지 마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 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2023년 4월 2일은요, 제가 성동중앙교회 부임을 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이때부터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역인데 내가 과연 이 귀한 사역을,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하셨던 그 사역 여정들을 보니까 결코 쉽지 않던데 매일매일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그 날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게 되니 두려움만 생기게 되더라고요. 대구에 두고 온 가족들의 빈자리는 왜 이리 크게 느껴지던지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3주간의 강단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연약한 저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린 이 자리에서 매일 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에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면 충분해요. 의외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처럼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이제 저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자리가 본당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교육관 6층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몇 명 안 오셔도 그 자리가 꽉 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몇 명 안 오시면 정말 텅텅 비어지게 느껴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매주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성동중앙교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정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계십니까?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댁에서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찬양대 아멘 하셨어요. 제가 볼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율법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율법 책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키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단어의 한자 의미가 이런 거더라고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 형통이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의 그를 그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일꾼으로 있는 그때에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 순간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노예의 삶 또한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 절망 가운데 놓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순간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병상의 자리가 형통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순간도, 그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그 어떠한 고통의 상황도 형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하는 그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즉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말씀이 끝날 무렵인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에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시작은 한낱 사람의 종이었지만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은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나를 두렵고 힘들고 떨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